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누구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한참이라는 점에서 우리 마음을 참 어둡게 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세계 몇몇 나라들에서 백신이 이제는 접종받고 있고 또 계속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내년 봄쯤에는 이제 접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 상황을 탓하기 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먼저 우리 의료인들에게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소중하고 숭고한 아름다운 일이죠. 그 일은 언제나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사자 달린 직업이 많은 수입을 담보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선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질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어야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과 사명감 사이에 저울추가 늘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사명감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의료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의료인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의료인들은 그러하지만 또 반대로 생업에 지대한 타격을 입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절망의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생계와 또 자녀 교육비라는 것이 만만찮게 들어가는데요. 저도 고등학생 자녀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에 의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아마 그분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절망적이고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멱살을 잡는 것은 순간의 분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원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표피적인 속이 발동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대책 아닌 그런 대책 말고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치료제와 백신을 내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적이고도 심리적인 그 백신과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하다가 성경의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이야말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몇 곱절 심각한 상황을 맞은 분이죠. 사실 우리의 형편은 욥에게 비하면 가소로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욥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치료제와 백신을 가질 수 있는지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성에 백신을 맞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을 보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행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너무나 급격한 과격한 추락을 보게 되죠. 성경도 욥의 이 추락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진 일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욥이 맞은 이 느닷없는 인생의 폭풍우는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9절까지에 보시면 그가 맞은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사환이 욥을 다급하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헐레벌떡 보고를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종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주인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마 통곡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했겠죠. 그리고 이 충격적 보고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중에 저쪽에서 또 다른 사환이 다급하게 쫓아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모든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편의 사환이 쫓아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통곡하며 외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쫓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맞이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을 무너뜨려 그들 모두가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죠. 이건 폭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장 7절에 가면 욥에게 질병이 심각하게 드는데 종기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났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안 난 곳이 없다는 말이죠. 온 몸이 종기로 완전히 뒤덮어버린 끔찍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너무 가렵고 괴롭고 괴로워서 이게 자기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기와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피를 쏟아내면서 몸을 긁었습니다. 그가 당한 인생 폭풍우는요, 한마디로 허리케인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지진으로 치자면 아마 진도 8.0 정도 되는 지진이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고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성한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라면 이건 끔찍한 일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완벽한 저주라고 말해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이닥친 이 풍랑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스바가 어느 지역이냐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스바라는 지역이 이집트의 에디오피아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치자면 남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16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졌습니다. 17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자면 갈대아 사람들은 저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려면 바로 곧장 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막이기 때문에 곧장 올 수는 없고 빙글 돌아서 물길을 따라서 빙글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빙글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온 일이 되지요. 19절에는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고 모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는 온 몸에 종기가 뒤덮여버렸습니다. 질병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5가지를 잘 보십시오. 남쪽에서, 하늘에서, 북쪽에서 자연이, 질병이,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로 욥을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소유,
그러니까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와 그 무수한 종들과 자녀들까지 모조리 빼앗겨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로 피폐해진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만큼 철저하게 타격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에 비하면 욥은요 몇십 곱절 더 심각한 아픔을 겪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욥을 더욱 괴롭게 한 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이고도 본질적인 혼돈이 욥을 훨씬 더 괴롭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가, 이게 욥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물질을 빼앗겨 버린 것이 그게 고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내면에서부터 온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욥은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부터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와서는 위로나 할 것이지 염장 지르는 말들만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잃은 재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일이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더욱더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성실했는데요. 욥의 성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욥기 1장 3절에 말하는 그의 재산을 보십시오. 그의 재산이 그의 성실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과는 달리 농업이나 이 목축 같은 1차 산업은요, 절대적으로 성실이 자원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초 재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자원을 더 확대시켜가는 방편은요, 똑똑한 머리보다는요 흘리는 땀방울, 그러니까 땀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아니었기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성실이 가장 큰 최고의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입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했습니다. 이게 성실 없이 얻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 욥의 인성을 감안하자면 욥이 성실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성실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허투루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온 겁니까? 욥은 성실할 뿐만 아니라 욥은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요,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걱정되어서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요식행위처럼 신앙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도 옆에서 교회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예배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장 21절을 보시면 이 끔찍한 일을 만나고도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 고백은요, 절대로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이런 연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욥의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욥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이렇게 대신 항변해 줍니다.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이 욥이 쏟아부은 인풋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에게로 쏟아져 나온 아웃풋은 여러분
이게 너무나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이건 마치 하나님의 갑질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의 기본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연 이치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간의 삶도 바로 그 이치에 기인한다라고 믿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지상의 물질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법칙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넘어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인과응보의 이해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그 대상으로 삼아버리죠. 하나님마저 그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마저도 그런 판단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그렇다면 인간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정의, 더 큰 개념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게 옳다라는 바른 기준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마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그 어떤 법칙, 그 메커니즘,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그게 옳다라고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정의해 주는 건 누구냐는 말이에요.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개미가 사람을 연구해서 논문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미가 써낸 논문이 인간을 얼만큼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인간 이해, 분석, 판단이 그 개미의 논문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측량한다라는 측량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공정, 우리의 정의, 우리의 옳음이라는 기준으로 인간을 정의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까지 정의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게 정말 옳을까요? 여러분, 그런 판단은,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자체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정의롭고 순결하고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그 성품이, 선을 향하는 그 성품이, 선의 마음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완벽한 것인 양,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과응보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걸까요? 성경의 생각은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주의의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정의요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그분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논리에 빠진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다라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인간에게 있는 정의심, 의로움, 정직함, 옳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신 하나님마저도 그 일부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감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간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야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고착화되고 왜곡된 신념 때문에 진리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이미 경계선을 딱 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들은 이미 선입견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그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대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과응보적 생각이 옳으냐, 하나님 주권적 생각이 옳으냐,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인과응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욥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은 21절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21절이 그의 결론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욥의 생각은 하나님 주권적 사상에 기초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교묘하게도 인과응보적 사상을 베이스에 깔고서 하나님을 거기에 토핑해서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야. 그걸 받아들여. 왜 교만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욥의 친구들의 말이 초지일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왜 임했을까요?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왜 임했을까요? 대체적으로 세계가 지목하는 코로나의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탈출한 우한 연구소의 박사가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중국에서 이것이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렸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 진짜인지는 저는 보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진위 여부를 여러분에게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중국이라는 건 사실이죠. 중국은 뭐 그걸 부인하고는 있지만 온 세계는 중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 국가가 굳이 아니더라도요, 근본적으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건 인간의 욕심이 부른 참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발원설처럼 인간 욕심 발원설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시작된 나라는 중국이지만 결국 이것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걸로 뭘 해보겠다는 혹시 호기심에 가득 찬 어떤 마음에서 저질러버린 결국은 인간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참극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든 간에 명백한 사실은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들이닥친 끔찍한 이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듯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허용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자기에게 들이닥친 이 끔찍한 일이 왜인지는 모르지만 욥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통치를 지금 이 코로나가 벗어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 이걸 줬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다라는 말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시대에 욥이 되어버린 우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욥에게서, 그에게서 배우자는 겁니다. 코로나 질병 자체는 내가 의사가 아니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는 질병 코로나는 저로서는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기에는 무능이지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드릴 권면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영적인 치료제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자세 속에서 세 가지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는 놀라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21절의 고백을 지키시라,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욥은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21절의 고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사탄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탄이 이 일을 만들고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의 생각, 상상 밖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소, 양, 약대, 종들,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직을 당하든 혹은 대학에 낙방을 하든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실연을 당하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 사탄의 충동질과 어떤 일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외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오늘 욥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의 신앙 깊은 곳 중심은 결코 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 발견하지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걸 외쳐야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일 당하면 입이 한 발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난 그럼 교회 안 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내팽겨 쳐버리고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일석이조를 얻어가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욥에게서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욥의 고백 앞에 사탄은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심으로 욥기가 끝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고백을 지키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도 내 껍데기는 흔들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중심은 결단코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한다면 사탄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내 고백이 살아있노라 선포하면서 사탄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 바로 이 자세를 지켜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불공정하고 불편부당하고 갑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괴롭다고 해서 성도의 입이 거칠어지고 더러워지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입이 거칠어지고 내 삶이 더러워진다면 사탄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더 얻느냐 잃느냐로 그걸 기준으로 늘 따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물질을 더 얻을 방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늘 여러분 부르짖고 있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나무가 겨울을 맞고 싶겠습니까? 이 혹독하고 모든 풍성한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놓이는 그 겨울을 맞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나무가 그 겨울을 이겨내면서 나이테가 생겨나고 나무가 더 단단하게 위로 더 뻗어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나무 될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순간 그 고통 속에서 얻어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건 늘 승리하고 늘 성공하고 늘 잘 되는 것, 이런 걸 가르쳐 온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안에서 키우시지 않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모진 풍상을 겪으며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욥에게 불어닥친 일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이테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의 나이테를 얻고 그로 인해 내가 더 견고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물질을 더 얻었는데 어쨌는데 노력한 만큼 더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여러분 그런 걸로 내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런 일을 가르쳐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세상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욥의 자세를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세야말로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바로 그 핵주먹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욥에게 배우는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욥은 이 끔찍한 일 앞에서 옷을 찢으며 그의 고통을 표하면서 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표현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 좋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비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게 그게 비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머리를 밀고 옷을 찢었지만 어디로 가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갈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아마 무릎을 치시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게 욥이지. 야, 사탄아, 한번 봐봐. 이게 욥이야. 내가 자랑하는 이게 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었으니 이참에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생각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슬픔이며 사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겠죠. 보십시오, 하나님, 제 원래 저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되게 뭘 좀 하는 척하고 폼 잡던 거 그 다 뻥이에요. 하나님,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나의 경배와 찬양을 멈춰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2020년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 폭풍우의 결과가 원망과 탄식과 비신앙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지만 머리를 밀지만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세 가지의 모습을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의 자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